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어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누구일까? 어제 저희가 함께 같이 잘 나눴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서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강하고 또한 교만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데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살핍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커피아교회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방에서 친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희처럼 신학교를 나와서 저희 이렇게 목사가 되는 정규적인 코스가 아니라 우선은 일반적인 성도로서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는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끈도 없고 연도 없고 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딜 가나 보면요, 다 학벌 따지고요, 또 어디 출신이냐 따지고요, 어디 라인이냐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의미로 무엇인가를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우리 선후배 관계들 또 함께 이러한 한 십몇 년 이상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맥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목회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회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한 교회 이제 상가의 2층을 빌려서 쓰시는데 반 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옆에 한 장소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을 사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들 때문에 월세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시끄러워서. 예배드리고 모임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형평상 그것을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넓혀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역과 일들,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 선결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지방에는 교회 확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확장할 때에 돈이 필요하면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는 않아요. 그 3년 거치, 뭐 5년 상환, 뭐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이자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갚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일을 하려고, 거해를 살려고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금액을. 금액이 좀 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우리 교회학장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들한테 믿음으로 또 좋은 일을 하려고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율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다고 교회에서 돈을 못 갚는데 가서 뭐 차압을 하거나 뭐 보증금을 빼올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번번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떼이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금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학장위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엔드 보증교회를 요청해요. 이 보증교회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 교회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옆에 교회가 도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예전에 참 어려울 때, 여기 우리가 이 구간 하나에서 신간으로 넘어갈 때 저희 정말 그때는 이 보증금이 2,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당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희가 대출로 시작했잖아요. 5천만 원 대출 받고 나중에 헌금 받아서 여기가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항상 저는 옆에 자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옆에 자리가 나오면 저에게 꼭 달라고, 우리 교회 달라고 항상 오며 가며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주인에게도 항상 잘 지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혹시 나가게 되면 저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저희가 꼭 여기 쓰겠다고. 주인집 이 건물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막상 이제 얘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때 현실은 저희가 솔직히 처음에 한 칸 시작할 때 그거를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이 많은 거죠. 아, 이 한 칸을 넓히면 이 월세랑 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또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넓히는 거는 여기가 잘 돼서 좁아야 넓히는 게 순리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항상 넓히고 채우고 넓히고 채우는 식으로 가요. 이게 믿음인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넓히기로 결정하고 돈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출을 받을 만한 데가 없고, 또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 안사람한테 대출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교회 시작할 때부터 대출을 받아줬는데 가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또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교회학장위원회에 가서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잘 안 빌려주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보증교회를 세우라는데, 야, 보증교회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국에는 제 모교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보증교회를 서주셨긴 했는데, 근데 이제 보증교회를 서줄 때, 뭐 목사님이, 아, 내가 서줄게,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당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갚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작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보증 서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증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찾는데 참 쉽지가 않았고 불편했어요. 또한
그런 교회학장위원회에서 돈을 요구하는 상황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교회학장위원회한테 돈 안 빌렸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죠. 에이씨, 내가 그냥 열심히 해갖고 내가 해야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여러 번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교회학장님한테 돈 빌릴 바에는 대출 받았어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감사한 건 또 하나님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교회도 있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목사님은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막 엄밀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친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했던 목사님인 것 뿐인 거죠. 근데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 그 마음이 힘들겠구나.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둘이 친하냐고. 두 교회가 무슨 좋은 일들이 있냐고. 아니면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있는 그런 교회냐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증 서줘야겠다.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액수가 컸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만약에 3억 못 갚으면 누가 내야 된다고요? 저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보고 친하니에요. 특별하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마음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두말하지 않더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월세로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월세도 보증금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미안한데 금액을 좀 낮춰서 다시 보증을 서달라는 거죠. 서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사님, 금액이 줄었어요. 서줘야 돼요? 집사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아유 당연하죠. 그러면서 당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도 마음에는 조금 불안감도 있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월세가 됐든 상급하든 간에 못 갚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가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될까? 역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그럴수록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애통하고 상한 자들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책임지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진다고요? 나를 책임져 준다고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민하고, 또 우리의 건강함을 잃어서 고민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겠다,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또한 놀랍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아멘의 응답으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요. 내가 왜 이런 짐을 짓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커피하게를 책임집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나누길 원해요. 더욱더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길 원해요. 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